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새로운 종교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상이 들어갈 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상과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새로운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사회를 또는 자기 민족을, 자기 국가를 어떻게 새롭게 개조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족 사회와 같은 그런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하나의 통합적인 국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사상의 기저로서 불교가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그 지역적인 또는 시족적인 이런 신앙과 또는 어떤 숭배 대상을 가졌는데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다 녹여내면서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사에서 이 우리나라의 그 기친 공헌을 얘기할 때 부족적인 그런 공동체, 시족적인 공동체를 하나의 조그마한 국가 단위의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념적 바탕이 된 것이 당시 불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교는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있는 석굴암을 비롯한 많은 그 불교 문화가 그들의 이념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불교가 통일 신라 시대를 거쳐서 고려 때 와서 상당히 부패하게 되고 또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때에 그 전에 들어온 불교가 교종불교라고 한다면은 그 후에 들어온 불교가 선종불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는 딸리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선종불교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념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이 점차 중앙집권으로 결집되는 상황을 보입니다. 그걸 잘 이용해서 새로운 정치 사회를 만든 것이 왕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건이 그렇게 고려를 세워가는 과정에 이 선종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그 이념에 따라서 새로운 국가를 창조한 것이 바로 고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려도 후기에 와서 불교가 많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념적 대체 기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저 중국으로부터 성리학, 유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유교 중에서도 우리가 성리학이라 그러면, 유교라 그러면 다 그냥 좀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은 그 중에서도 주자라든지 또는 주자라든지 그 다음에 정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유교 철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념 형성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성리학 또는 주자학이라 그러는데 이 주자학이 고려 말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중소지주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쫙 퍼져나갑니다. 거기서 중앙에 있는
구귀족층에 대한 이념적 어떤 대항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념적 대항 세력을 과 대결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 조선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조는 그냥 정치적으로 고려 사회를 뒤엎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성계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 성리학에 기반한 그런 중소지주층 이런 세력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를 개청해 보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조선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길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요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회에 새로운 종교나 이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변화를 가지고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도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말 불교도 쇠하고 유교도 쇠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 거기에다가 서양의 많은 문화가 들어오고 서양 세력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가치관이 전부 다 이렇게 좀 허물어져 가고 있을 그때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결국 민족과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기풍을 불어주게 그렇게 되어 갔던 것입니다. 순기능을 하게 되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불교가 고려조를 새롭게 또는 유교가 조선조를 만들듯이 순기능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도 어떤 새로운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그리스도인과 민족운동이라고 했는데 민족운동이란 말은 그 민족의 성장 발전 이걸 위해서 그 다음에 재반 운동이 주어질 적에 그게 민족운동이란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사회개혁운동으로도 일어나고 때로는 독립운동으로도 일어나고 때로는 인권운동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통일운동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1905년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영국 데일리 메일지의 기자가 있습니다. 기자가 그 맥켄지라고 하는 그런 기자인데 그분이 쓴 책에 한국의 독립운동 번역하면 그렇고 원문 그대로는 Korea's Fight for Freedom 한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 이런 뜻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기독교인들 당시 기독교인들의 역할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선동적인 책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보급하고 또 가르쳤다. 성경에 젖어든 어떤 민족이 학정에 접하게 될 때에는 그 민족이 멸절이 되든가 아니면은 그 학정이 그쳐지든가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성경에 젖어든 어떤 민족이 학정을 만나게 되면 그 학정은 조선의 부패한 왕조도 될 수가 있고 일본의 혹독한 그런 침략 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싸워가지고 그 학정이 그쳐지든가 아니면은 그 신자들이 멸절이 되든가 하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을 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접하게 된 기독교인들이 자기 사회를 초기에 자기 사회를 바라보았을 적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먼저 조금 했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쭉 얘기하면 좋은데, 그건 오늘 저녁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성경이 사실은 많은 개종자들을 내게 되었고, 그런 개종자들이 많이 나오고 난 뒤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우리 땅에 들어왔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맞이하게 된 한국 사회가 이제 사회 개혁,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먼저 여러 가지 변화인데, 우선 성경이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우선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유일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는 없다 하는 신관. 그러니까 그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적에 여러 다신교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세계에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다신을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에서 유일신관이 점차 그 사회에 기류를 잡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의 문제입니다. 인간관은, 기독교적 인간관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고귀한 존재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고 신분적으로 이런 구분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그것에는 이런 종래의 신분제가 허물어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예가 1895년 6년에 활동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백정입니다. 백정이라서 그 이름도 사실은 잘 갖고 있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지금 세브란스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카나다 의사인데요, 이분이 참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복음을 받게 되고 에비슨이 출입하는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백정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데 에비슨은 그에게 성춘, 성은 이룰 성자에다가 봄춘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의 성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그는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비슨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1897년, 98년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독립협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독립협회가 낸 독립신문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중에 이 박성춘이 만민공동회에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백정이 지금 만민공동회 같으면 양반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촛불집회와 같은 그걸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아주 기가 막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오늘 이 서울에 가면 인사동에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동측 교회입니다. 승동교회는 뒷날 3.1운동을 일으킬 때 파고다 공원이 바로 옆입니다. 3.1운동을 일으킬 때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태극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인쇄도 하면서 3.1 독립운동의 산파적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 물론 그 전입니다만은
그 교회 장로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춘이란 분이 백정이 교회에 와서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뒤에 세브란스에 입학합니다. 입학해가지고 세브란스 제1회 졸업생 8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박서양이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그 뒤에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가르치다가 한일 합방이 소위 합방이 이루어지자 나중에 나라를 떠나서 저 영길로 가서 거기에서 병원을 차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 형제들이 다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 백정이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인간관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1894년, 95년에 가보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백정들에게도 일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임금의 명령으로서는 당시까지는 백정이 갓을 쓰지 못했는데 갓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성춘이나 이런 백정들이 에비슨과 그 다음에 그 백정 그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임금께 다시 직소를 합니다. 직소를 해서 백정이 갓을 쓰고 성내를 출입하는 거 정말 강력하게 허락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런 허락도 받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관의 변화도 큰 변화가 옵니다. 당시에 우스운 얘기로 서양 사람들이 축구를 한다든지 공을 가지고 논다고 할 적에 우리 양반들은 그 저 아래 끝들한테 시키면 되는데 왜 저렇게 땀을 내고 흘가면서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때를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반들의 생각이었는데 이때 와서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이건 누구나 노동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념을 기독교가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한 한국의 부패상에 대해서 도전하는 기독교인들의 많은 활동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벼슬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뇌물에 따라서 벼슬을 얻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사람이 서울에 있는 세력이 있는 어느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잘 아는 참 대신들에게 계속 뇌물을 바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리가 비면은 그 자리에다가 꽂혀주는 겁니다. 마침 그 사람이 북도 고을의 원님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뇌물을 계속 공여한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북도 고을,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입니다. 평안도 지역에 가기 전에 그 자기가 부임할 군의 군세를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매스컴이 발전하지 않았지만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군과 소통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반드시 경절이라 해가지고 이 서울에다가 파송해 놓는 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벌써 야소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교가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롭게 그 임명을 받은 관리가 군수가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중앙에다가 이 얘기를 했으며 나는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가기 싫소. 예수교 없는 저 영남 마을로 옮겨주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문이 있습니다. 당시 1897년부터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주간 신문을 냈습니다. 그 주간 신문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할까 보냐. 그러나 만약 이 관장이, 그러니까 이 군수로 발령받은 이 사람이 이 관장이 나쁜 마음을 갖고 또는 거기에 가서 토색질할 생각을 할 양이면은 내려가서 압박을 가하고 거기에다 토색질 같으면은 이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거죠. 재물을 빼앗은 이런 토색질을 할 것이면은 우리는 조금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양반이 우리 고을에, 그 고을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까닭이 아니냐 하는 식의 논평을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의 발표이고 그 당시에 나온 우리나라의 일간 신문들이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라든지 황성신문이라든지 하는 신문들이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임명을 받았다는 그 사람이 자기는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가지 못하겠다 하는 말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 얘기입니다. 당시 북도 고을에 원님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야소교 있는 고을에는 가기 싫다, 야소교 없는 곳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가면은 뇌물을 먹거나 토색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전부터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원님이 와서 토색질하고 불법을 행할 적에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항거를 했습니다. 항거를 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관계에서는 쫙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가기 싫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조금 후의 얘기인데 1901년의 이 얘기입니다만은 윤덕영이라고 하는 그 아주 세도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해 감사가 되었습니다. 황해도 도지사가 된 거죠. 그때 황해도에 흉년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토색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도 토색질하고 그 다음에 금전도 토색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해도에 있는 야소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에게 항의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항의하고 중앙에 항의해서 결국 이 사람이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거를 다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북도 고을에 원님으로 부임하려고 하는 그 사람, 결국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가서는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아예 내가 그거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면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1885년에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왔지요. 그러면 약 한 14년 지난 후가 됩니다. 한국의 세례교인이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한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기독 신자는 그보다 두세 배 되겠죠. 세례교인이 10,000명이라면은 세례받지 않은 교인들 한 2, 3배. 그래서 아마 2, 3만 이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세례교인은 10,000명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냐 하면 1,200만입니다. 1,200만 가운데서 10,000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그때 기독교인 때문에 내가 나쁜 짓 못하겠다, 내가 관리로서 해먹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초기에 벌써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굉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알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끔 어디 군대 같은 데도 강연을 하고 그러는데 별자리들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뭐 사단장, 군단장 어떤 때는 막 이런 분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군대를 제대로 이끌어 간다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끌어 간다면 가장 썩었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가 강연할 때도 한 10여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썩었다고 하는 것이 군대였는데, 그런 군대가 어떻게 생겨나겠느냐. 저런 그 지휘관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지휘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군대가 저렇게 썩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우리 사회에다 그대로 옮겨 보십시오. 벌써 1985년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그 1885년이니까 꼭 100년 되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인구의 25%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사람 가운데 1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건 일반 사회라든지 일반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런 조직 속에 평균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말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정직성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되어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격려와 자극을 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부패한 이 관원에 대한 항거뿐만 아니라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894년에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해 갑오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들어와서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세력이 약 10년 동안 러시아와 주고받거니 하면서 한국에서 각축을 벌이다가 1904년에 노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노일전쟁 1년 정도 경과하는 동안에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여순대련, 요동반도의 여순대련을 가면 203 고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203 그 산입니다. 거기에 러시아 포대가 쭉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 요동만 안에, 그러니까 발해만 안에 모든 배들이 다 보입니다. 아주 요지입니다. 거기에 러시아 포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본의 영웅적인 그 군인 가운데 노기 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약 3만 명의 일본 군인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나중에 그 203 고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는 저 발틱해, 베텔스부르크가 발틱해 그 연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발틱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틱 함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있었습니다. 이 함대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옵니다. 오는데 나중에 지중해를 거쳐서 스웨즈 운해를 건너려고 하니까 영국과 일본이 당시에 그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스웨즈 운하를 관리하고 있는 영국이 그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남단으로 해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대한해협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한해협에 들어왔을 적에 기다리고 있던 일본 해군이 그냥 이 발틱 함대를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새 울릉도에 무슨 배가 하나 나가지고 그 밑에 뭐 금이 있다는 그거 있죠. 그 신문에 많이 났죠.
그때 그 파괴된 배 가운데 하나가 그쪽으로 가서 있었는지 뭐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발틱 함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순대련의 203 고지까지도 뺏기고 나니까 이제는 러시아가 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항복 조인을 어디서 하느냐, 회담을 어디 하느냐, 그게 바로 포스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스턴 같은데 여행을 하시면은 그 좀 얘기해 가지고 그런 그 유명한 장소는 좀 가서 구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가니까 거기에 그 수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보스턴에 집회가 있어서 가가지고 그다음 마침 거기에 가니까 그 호텔이 수리가 다 돼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마침 그 회담이 이루어진 그 방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방에는 다른 사람들이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이런 유서 깊은 방이라서 저 멀리서 왔으니까 잠시 사진이라도 좀 찍도록 해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양해를 해서 그 다음에 가서 회담이 이루어진 곳에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포스머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포스머스 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승리가 확정이 됩니다. 이 포스머스 조약을 이끌어낸 사람이, 중재를 한 사람이 당시에 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일본을 굉장히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본이 이기면서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곧 강요하는 것이 을사조약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권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상황은 이미 미국은 일본을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해 7월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소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게 비밀 조약이 맺어지면서 결국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겠다는 데 대해서 미국이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그 영국과 일본 사이에 소위 영일 동맹이라고 하는 걸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영국이 다른 나라의 저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는 동맹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일본과는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9월 때로는 포스머스 조약이 맺어짐으로써 러시아도 완전히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과 영국, 청나라는 벌써 1894년에 동의를 얻었고, 자, 이런 걸 가지고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07년에는 우리의 행정권을 빼앗아가지요. 그리고 1910년에는 우리의 주권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충군 애국운동, 그전에는 독립협회운동, 이런 데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협회운동은 1897년, 98년, 99년 이런 때인데 우리가 그냥 독립협회운동이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활동했던 중심 인물들을 보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승만을 비롯해서 남궁억이라든지 또 한글학자로 유명한 주시경 선생, 당시의 이름은 주상우라고 그랬습니다. 남궁억 선생을, 그 밖에도 윤치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독립협회 중심 멤버인데 이분들이 다 기독 신자들이었습니다. 독립협회는 당시에 지방에도 지회가 있었습니다. 인천지회, 거기에는 주로 감리교인들이 중심이 된 기독 신자들, 저
황해도 소래에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평양에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평안도 평양의 지혜는 안창호라든지 한석진이라든지 그다음 방기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창호는 이미 1895년에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기창이라든지 한석진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이미 기독 신자가 되어가지고 활동했고, 뒤에 이분들의 이 두 분은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 7명이 있는데 1907년에 그 중에 방기창, 한석진 이런 분들은 목사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미 독립협회 평양지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 독립협회가 서울에서 활동할 때도 보면 배제학당 학생들이 많이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립협회 활동에도 기독 신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강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그 사회상의 변화 하나가, 주일날이 되면은 이 국기를 꽂는, 예배당과 또는 자기 집에 국기를 꽂는 그런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 자기 조국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국기를 꽂는 그런 전통이 생기지 않았는가. 물론 이건 미국의 전통에서부터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당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한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본 일제의 지금 침략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가, 그 몇 가지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의 대체적인 흐름은 1910년까지 흐름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는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원산 대부흥운동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에는 100만 명 구령운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시기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것으로 거의 정리해 버리고 맙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는 아주 회개를 많이 해서 선교사들이 볼 적에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건 지옥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이 다 토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1905년경부터는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된 것은 1906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1905년이나 이런 때 서울의 이화학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새벽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기에 새벽기도를 했겠느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조국의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심정이 이 새벽기도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길선주 당시에는 장로, 1907년에는 목사가 되는 분, 이분은 원래 도교에서부터 온 분입니다. 도교가 새벽에 정화수 떠다 놓고 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도교적 습관을 새벽기도로 연결시켰던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지만은, 여하튼 왜 이 시기에 새벽기도회를 하게 되느냐라고 할 적에 조국의 위기를 의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한 심정이 새벽기도회로 이끌었던 것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열렸을 적에 가끔 관리들, 그 지역의
관찰사 같은 분이 와서 한 번씩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할 적에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지금 나라가 살 길이 없다 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새벽 기도가 시작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울에 가시면은 덕수궁 뒤 정동교회가 있습니다. 정동교회 길을 건너서 거기에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중명전이라고 하는 덕수궁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꼭 여러분들이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팔렸다가 이제 국가에서 다 사들여 가지고 중명정을 다시 복원을 했는데 그곳이 뭐냐면 을사늑약이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다.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의 동태를 보면은 대단히 참 놀랄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덕수궁의 정문이 지금 대한문 아닙니까? 대한문 앞에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임금님에게 이 을사늑약을 조약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요즘 말로 하면 거기에서 그 앞에서 농성을 했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할 적에 상소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준열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감리교회의 에푸어스 청년회 회원들이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에푸어스란 말은 웨슬리의 고향 땅 이름입니다. 땅 이름인데 감리교가 가는 곳마다 청년회나 이런 중요한 기관 이름을 만들 적에 에푸어스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에벗회라고 했고 한무드로는 의법회라고 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때 김구 선생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구는 1876년생입니다. 생인데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그는 황해도 동학 접주가 되어 가지고 해주에 있는 일본 군인들과 싸우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신계동에 있는 안태운이라는 양반 집에 가서 몸정양을 합니다. 그 안태운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이 그때 자기보다는 한 몇 살 아래인데 사냥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주 백발백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안중근과 김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구는 그 뒤에 치아포라고 하는 곳에서 대동강 지류입니다. 거기에서 명성황후를 죽였을 것으로 생각하는 스치다라는 일본 사람을 저녁에 때려 죽였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대담하게도 이 스치다를 죽은 사람은 저 해주에 사는 김아무개다 하고 이름을 써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뒤에 며칠 안 돼가 잡혔습니다. 당시에 외국인들과 문제가 있으면 재판이 있으면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제는 사형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형 판결을 받고 난 뒤에도 임금님께서 어떻게 보고 명성황후를 죽인 사람 원수를 갖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김창수, 김구인데 사인을 못했습니다. 사인 집행을 하라고 사인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그때에 그는 탈옥을 하게 됩니다. 탈옥을 해가지고 저 지금 공주 마곡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 노릇을 하다가 다시 1902년 3년에 자기 고향 땅으로 이 중옷을 입은 채 왔습니다. 와서는 불교 가지고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 해가지고 1904년에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고 난 뒤에 그는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당시에 환등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환등기를 가지고 학교라든지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환등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강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에푸어스
진남포 연합회의에서 김구 선생을 이 총무로 이렇게 맞아들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난 뒤에 전국에 있는 에프어스 단체들이 대한문 앞에 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승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때 김구도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의 상동교회, 바로 지금 남대문에서 보면 시장이 있고 시장에 그 큰 7, 8층 되는 건물인데 거기에 교회가 상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머물리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상소운동을 할 적에 그 상소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열사입니다. 그 뒤에 이준열사는 여기서 다시 뭡니까? 그 해그 특사로서 출발하게 됩니다. 해그 특사로서 출발하는 것도 뭐 때문에 갑니까? 바로 을사늑약이 국제법적으로 이건 무효다, 이건 해당되지 않는 거다, 이걸 호소하기 위해서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이준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준은 지금의 그 연동교회, 종로 5가에 가면은 기독교 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연동교회 교인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기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앞서 제가 얘기할 적에 1904년에 그 원산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에 100만 명 구령운동 같은 이런 운동이 기독교의 큰 흐름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큰 흐름의 이면에 보면은 지금 나라가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때 보면은 매국 원흉들에 대한 활동이, 그들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전부 다 기독 청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8년에 제가 이름이 깜빡했다가 제가 봤습니다. 이제 장인환 의사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장인환 의사, 이분은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일을 하고 지난 분이었는데 당시에 스티븐스라고 하는, 우리 한문으로는 수지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조선은 독립할 능력이 없다라는 식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스티븐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미국 사람으로서 일본 외무성에 가서 외무성 촉탁을 했습니다. 하다가 1904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세 사람의 고문을 파송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일본 정부가 파송하는 세 사람의 고문을 받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선 정부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외교 고문으로 온 사람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븐스는 와서 한 일이 뭐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외교 문서를 이 사람이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해가지고 전부 다 일본 외무성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티븐스는 우리나라에서 받는 월급만큼, 고문으로서 받는 월급만큼 일본에서도 월급을 그만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그 다음에 미국으로 본국으로 가서 본국 정부와 협의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선은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다 하니까 그쪽 교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당신 그 말 취소해라, 못하겠다.
그래서 회담을 하다가 걸상을 가지고 그 사람 면박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자기 방으로 도망을 쳤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는 대륙 횡단철도를 타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샌프란시스코 베이만이 있습니다. 그걸 건너는 건너는 배 부두에 갔습니다. 부두에 갔을 적에 장인환 의사가 그 사람을 쏘았죠. 전명훈, 장인환 두 분이 이 스티븐스를 쏘았는데 전명훈 씨의 권총은 불발이고 장인환 씨의 권총이 결국 스티븐스를 명중시켜서 스티븐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외국 사람이 미국 시민을 죽인 이 사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제대로 잘하면서 재판에서 영어를 제대로 잘 통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이승만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와서 이 애국지사를 위해서 통역을 좀 해달라. 이럴 적에 이승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분은 거기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장인환은. 그러다가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을 진압하는 일본인들의 만행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본국에 많은 편지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서 일본의 실체가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미국 법정에서 이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내리고 그리고 1923년에 장인환 의사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인환이 기독 신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 우연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준, 우덕순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안중근 의사와 같이 1909년 10월 26일 하르빈역에서 이등 방문을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하는 데 협력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기독 신자인 줄은 잘 몰랐는데 그 뒤에 대한매일신보에 나온 그의 시가 있습니다. 시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구해 주소서 하는 그런 시가 나옵니다. 이걸 보아서 그가 기독 신자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은 같이 협력해서 일한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연준이라고 하는 기독 신자였다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또한 기독 신자로서 황해도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결정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은 서울의 명동 성당에 온 이완용 당시의 총리 대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저격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의 재판 기록을 보면 당시의 기독 신자들, 청년들 또래, 자기 또래 사람들을 한 21명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패를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간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각 안에, 정부 안에 정부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완용 총리 대신을 제거하자. 그리고 정부 밖에서도 나라를 일본에 들어넘기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제거하자. 그건 일진의 이용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이 패를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완용, 그 다음에 일진의 이용구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명동 성당으로 이완용이 오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는 그 뒤에 곧 죽었죠. 우리가 이런 이재명이라든지 장인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덕순이라든지 이런 그 참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독 신자가 그렇게 살인까지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저도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저 강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면은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 한 7, 8년 전에 돌아가신 영국 성공의 신부로서 세계적 복음주의권에 아주 유명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존 스토트. 이분의 영어 이름으로는 The Issues Facing, 직면하다 이 말이죠. Facing, 보고 있는, 그 다음에 Christians Today,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면한 이슈들, 문제들, 과제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IVP에서 번역해 가지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그런 아주 미묘한 사회적 문제들, 예를 들면 전쟁의 문제, 그 다음에 성차별의 문제, 노동과 자본의 문제, 그 다음에 전쟁과 폭력의 문제, 이런 건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설교 강단에서 잘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주로 실은 책입니다. 거기에 전쟁과 폭력의 문제 보면은 그 폭력과 관련한 기독교적 입장이 뭐냐,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한말까지는 초기에는 사회개혁운동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1894년 이후에는 한국 기독교가 1910년까지 어떻게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국 기독교의 소수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대세의 흐름은 앞서 얘기한 대로 1904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붕운동,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 그 속에서 1907년 우리 장로교회의 그 노회가 먼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1912년에 가서는 7개 노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1912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 총회가 결성됨으로써 그 7년 후에 19년 3.1운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권을 수호하려는 운동이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그 뒤에 기독교인들의 활동은 어땠느냐, 민족운동은 어땠느냐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10년에서 45년 사이에 그 기독교인의 그 민족운동의 큰 흐름은 뭐냐 하면은 결국 국권 회복 운동이라고,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기독교의 운동도 같이 넣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년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일본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게 소위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105사람이 1차 그러니까 그 검거에 들어가 가지고 옥고를 치르는 그런 사건이지요. 그 중에 97명이 기독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910년 한국을 강점하고 한국의 지식인들을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탄압하기 위해서 가짜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그 데라우찌 사건, 데라우찌 총독 이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한국의 지식인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한 400여 명이 잡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105명입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 105명 중에서 97명이 기독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독교 말살 정책하고 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1915년에 가면 일본은 두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포교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포교법은 종교를 포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포교법은 교회를 세운다든지 또 불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걸 세운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총독부의 허락을 받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포교법에서는 책임자를 누가 데려온다 할 적에도 허락을 받으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다른 종교들의 이 포교나 그 다음에 발전을 가로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법을 두고 백암 박은식 선생 그분이 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법은 기독교를 방해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교법하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사립학교법의 개정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예배 보는 것 이걸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당근도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교실 그 수업 환경을 좋게 하고 학교를 좀 잘 꾸미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너희들에게 이 학교의 직급을 좀 올려주겠다. 그래서 고등보통학교가 되어가지고 거기를 졸업하면은 바로 대학 입시를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리교회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지만은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 4개파가 있었죠. 하나는 호주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그래가지고 합쳐서 1907년에 노회를 만들고 1912년에는 총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장로교 학교에서는 그걸 비토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러 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 못하도록 하면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으로 가려면은 다른 학교를 거쳐야만 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서는 자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총독으로서 사이토 총독이라고 하는 분, 이 사람은 아주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하고 교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이 사립학교법과 그 다음에 포교법이 나오게 되자 이제는 일본 정부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난 뒤에 사람을 못 살게 하더니 이제는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종교까지도 탄압한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기독교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런 법과도 이런 악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고 난 뒤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었습니다. 채찍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백오인 사건 같은 그런 겁니다. 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당근은 어떤 거냐? 유람을 시켰습니다. 저 동경 같은데 그 대표들을 뽑아가 유람시키고 그리고 YMCA 같은 걸 만들 적에 총독이 그 은사금을 이렇게 주는
이런 형태로 당근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3.1운동과 관련해서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과정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의 참여 정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에서 민족 대표로 33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16사람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15사람이 천도교 대표입니다. 2사람이 불교 대표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33사람 외에 15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불길을 일으킨 48인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는 24사람이 기독 신자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참여가 됐다 하는 걸 우선 그러니까 3.1운동을 일으키는데 기독교의 역할이 이런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1운동은 파고다 공원에서 그리고 명월관에서 만세 부르는 걸로 시작은 됐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이렇게 파급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50명 이상 모인 그 집회가 약 1년 이상 계속되면서 1542회가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건 국내에서만 그렇습니다. 50명 이상 모인 것만 카운트한 겁니다. 그 50명 이하까지 합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 50명 이상 모인 걸 가지고 모인 사람 숫자를 통계낸 게 이건 총독부에서 낸 통계입니다. 202만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백암 박은식 선생 같은 분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고 하는 그 책에서 1년간에 1,000만 명이 모였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조금 과장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202만 명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17개 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군이 214개 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족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운동이 지방으로 내려갈 적에 한국 기독교인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가령 데모를 한다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이 모였다 할 적에 여기까지는 이게 뭐 어느 학교고 어느 동이고 이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나와서 만세 부르는데 저게 기독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본이 극렬하게 만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앞에서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좀 잡아서 주재소, 파출소로 잡아갔습니다. 잡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가 나타나 있는 것은 이 잡아간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통계뿐만 아니라 잡혀온 사람들의 이름, 그 다음에 교인이냐 아니냐, 불교냐 이런 거, 직업이 농업이냐 교사냐 뭐냐 이런 것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3월에서 5월 사이 그 잡혀 들어온 사람들의 22%가 기독교인입니다. 3월에서 5월. 근데 가장 격렬하게 이루어진 때가 3월에서 4월입니다. 4월이 지나면서 좀 운동이 사그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파리 강화 회의에서 조선의 독립 문제를 취급하지 않는다 하는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을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 지금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좀 더 해줄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4월에 가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파리 강화회에 의해서 전혀 취급하지 않는다 하는 소문이 들리면서 조금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이때 그 운동을 보면 잡혀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17%가 기독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말까지는 22%가 기독 신자고 3월에서 12월까지에는 17%가 기독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당시의 기독교인 수가 얼마냐? 요즘 뭐 다른 신문에 보니까 너무 과장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리교, 장로교, 감리교 2개파와 장로교 4개파, 이건 저 선교부 통계를 가지고 합니다. 그 해도 전체 20만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요새 다른 어디에 그 보니까 무슨 100만이 넘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20만을 조금 넘었으니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20만 잡고 좀 편리하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였느냐? 1600만입니다. 그럼 1600만에 20만 같으면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약 1.5% 내외일 겁니다. 그럼 인구로 봐서 1.5%밖에 안 되는 기독 신자들이 운동량에 있어서는 17%에서 22%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오히려 그 10배의 노력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천도교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그 33명 이름을 적을 적에 맨 앞에 손병희가 나옵니다. 그 전에 천도교 교령으로 이 최고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름을 맨 앞에 누굴 낼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천도교 측과 기독교 측이 많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16명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니까 우리가 앞에 가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옥신각신했는데 그때 남강 이승원 선생, 이분은 오산학교를 세운 분이고 교회 장로이기도 했고 한때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평양과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결국 천도교 불교와의 독립운동을 성사시킨 사람입니다. 그 전에 기독교 측에서는 우리만 따로 하자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지만은 이승훈 선생이 민족적 대의를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름 쓰는 문제를 가지고 맨 앞에 기독교 대표를 넣어야 된다 하는 말이 이쪽 기독교회 내에 나오니까 이승훈 선생이 잘 정리를 했어요. 이 먼저 쓰는 게 뭔지를 아느냐? 맨 처음 죽으라는 거다. 손병희 쓰라. 이렇게 해서 해결을 쫙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손병희 선생 그 전에 그 당시에는 아니지만 그 조금 직전까지 천도교 교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천도교 교주니까 재판관이 이제 재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었습니다. 그 이제 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물었어요. 그 이 양반은 뭐 자기 머리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한 거 아니고 농명자, 녹은 기록한다는 거고 명은 이름, 이름을 기록한 사람, 명부에 기록한 사람 얼마나 300만이다 우리. 그리고 의무 부담자는 얼마냐? 200만이다. 그 여기에 의무 부담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만은 저만 해도 해방 직후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 갈 적에 매일 조그만 요런 요보다 조금 큰 있는데 보자기를 조그만 보자기입니다. 거기다가 쌀을 꼭 넣어갔습니다. 밥을 할 적에 밥하기 전에 쌀 가지고 와서 한 주먹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에 여기에 하나가 돼요. 요걸 가져가서 교회에다가 이제 풀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교회 재정에
상당히 유용하게 했습니다. 이게 천도교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의무 부담자를 할 적에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무 부담자는 200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오늘날 그 천도교 측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않는데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20만 명은 300만에 비해서는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0만이라고 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운동량을 가지고 보면 기독교인이 훨씬 높습니다. 기독교인의 5분의 3에서 4, 요 사이가 천도교의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4도 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까지 박근혜 정권 때 교과서 편찬과 관련해서 마음 상한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사실 인데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예리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3.1운동에서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원을 했습니까? 선언을 했습니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3.1 독립 청원서가 아니라 3.1 독립 선언서입니다. 독립을 선언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나라 세우는 겁니다. 다른 많은 나라도 그래요. 미국을 말할 것 같으면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영국하고 붙었어요. 몇 년 동안 싸움하고 난 뒤에 나중에 연방정부는 1789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13년 후에 연방정부를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 선언했으니까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세운 게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4월 10일 저녁 상해에서 29명의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각도 13도를 대표해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럼 이 모인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임시의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임시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정부가 있듯이 임시국회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날 저녁 밤새도록 토론해가지고 그 이튿날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나옵니다. 그 민국이란 말은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마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아 중화민국이라 했으니까 1911년에 중국에서는 신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중화민국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웠던 겁니다. 그 민국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이름은 뭐냐? 대한이다. 대한민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0개의 임시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임시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임시헌법 제1조가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임시정부 하에서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하에서 4번이나 헌법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지만은 한 번 외에는 4번 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하는 것이 변치 않았습니다. 이게 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 헌법에는 뭐로 되어 나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국호를 정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를 운영하자면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라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한반도는 일본이 강점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점이란 말도 역사학자들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식민지다 말하지 않고 강점이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자면 너무 지금 복잡하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강점해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다가 정부를 세울 수 있느냐? 아니면 신의주나 저 나라 귀퉁이에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정부를 세우는데 이거는 정식 정부가 아니라 무슨 정부요? 임시정부다. 그때 임시정부를 서울에도 잠시 세웠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세웠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그는 대한국민의회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세운 것은 한성정부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세워놨는데 임시정부가 3개가 되니까 이걸 통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통합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도산안창호 선생이 했습니다. 도산안창호 선생은 1895년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활동을 하다가 1902년에 나라 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자기 부인하고 결혼한 그 이튿날 미국 배를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90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울어진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신민회를 만든다든지 마산 도자기 회사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책방을 만든다든지 기업을 일으킨다든지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했죠. 망명을 해가지고 청도에서 회담을 하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대륙횡단철도를 타고 그 다음 미국으로 가서 다시 자기 집으로 LA에 자기 집으로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한인국민회의를 통해서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주도를 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자기를 내무총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국 동포들로부터 성금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 다음에 상해로 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와보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민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방도 내고 그 다음에 집기도 갖다 드리고 해가지고 꾸렸습니다. 임시정부를 꾸렸습니다. 꾸렸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블라디보스톡, 한성에 역시 임시정부가 있다 이러니까 이 3가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1919년 9월 11일에 통합된 정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얘기할 적에도 4월 달에 출범한 거하고 9월 달에 출범한 거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9월 달에 통합 임시정부가 나오게 됩니다. 통합 임시정부에서는 대통령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이승만의 고집이 조금 있죠. 이승만은 당시에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라고 하는 그런 직위를 얻었습니다. 저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였습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는 대통령 따로 없는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저울질을 했습니다. 이 2개 중에 어느 게 낫겠느냐? 한성정부의 그 집정관 총재가 좋더라는 거죠.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는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임시의정원이 있어요. 국회가 있어요. 국회가 일일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이쪽 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영문 명함에다가 프레지덴트라고 이렇게 써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뿌렸습니다. 나중에 안창호가 들어와서 새 임시정부를 통합한다 할 적에 안창호가 이렇게 계속 그걸 주의를 줍니다. 앞으로 만드는 정부 제도는 대통령제로 만들어라. 이미 자기는 프레지던트라고 해 다니니까 대통령제를 고수를. 그러니까 이승만의 그런 고집이랄까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통합 임시정부에서는 대통령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마저 이승만은 1920년 11월에 상해에 왔다가 그 이듬해 3월 달에 한 4개월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임시정부의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이 외국에 가서 임시정부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위임이라도 해라 했는데도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임 통치령이라고 하는 걸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임시정부로부터 탄핵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시정부가 성립되는데요. 하여튼 임시정부의 첫 대통령인 이승만이 그런대로 기독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영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상동교회 이 유교 새님입니다. 그런데 상동교회 출입을 많이 해가지고 개화의식이 굉장히 진보된 사람입니다. 그 부의장이 누구냐 하면은 손정도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감리교 목사로서 서울의 정동교회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정동교회 목사를 거친 분입니다. 거쳐가지고 해외로 망명을 했던 분인데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이 성립되자 부의장이 되었다가 곧 이동영 선생을 대신해서 의장으로 되어서 임시정부의 모든 제도를 갖추는데 이 손정도 선생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현순이라고 하는 목사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김인전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활동 많이 합니다. 그럴 즈음에 김구가 옵니다. 상해 임시정으로 왔습니다. 김구도 역시 1904년 이후에 기독 신자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임시정부를 꾸릴 적에 기독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중요한 활동을 했습니다. 손정도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손정도는 거기서 1923년에 부의장에서 물러나 가지고 만주 길림으로 갔습니다. 길림에 가서 길림에서 교회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손원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초대 해군 참모 총장에다가 뒤에 국방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손원일, 그 다음에 손원태, 손인실, 이분은 나중에 적십자사 총재도 한 사람입니다. 그 손정도 목사의 아들, 딸이 그랬습니다. 이 아들, 딸하고 같이 놀았던 친구가, 길림에서 놀았던 친구가 누구냐 하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평양에서 그쪽으로 와가지고 육문중학교라고 하는 다니면서 그 다음에 손정도 목사 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자 손정도 목사가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이 김일성을 옥에서부터 끄집어냈습니다. 그 손정도 목사가 그때 만주에 있는 고위층을 막 만납니다. 이 하나 빼내려고.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빨치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1980년대 죽기 전에 회고록도 남겼고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회고록도 남겼고 그리고 그가 유훈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유언이죠.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손정도 목사 기념 사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노동당에 대해서 손정도 목사 기념 사업을 하라. 그래서 2000년대가 지나가지고
손정도 목사의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들이 몇 사람 그 북한에 가서 2차례에 걸쳐서 손정도 목사 그 세미나를 두 번이나 그 북한 노동당 대표들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 문제가 나오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역시 손정도 목사는 굉장히 우리가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 나중에 대통령이란 말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1939년 이후에는 주석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주석, 번역하면 프레지던트입니다. 그 주석에 오른 사람이 김구입니다. 김구가 역시 기독 신자였습니다. 그 밖에 나중에 부주석으로 나오는 사람이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사 김규식 선생. 이분은 언더우드의 양자입니다. 양자로서 나중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로노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했고,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나중에 졸업을 할 적에 졸업생 대표 연설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영문학 중에서도 셰익스피어를 전공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 전공하고 영문학 전공했으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 가도 교수할 수 있습니다. 그 편한 자리 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세문안교회 장로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나서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좀 돈이 모자라고 하면은 남경대학이나 그 당시에는 금능대학이라 그랬죠. 이런 데 가서 또 강의하고 돈 벌어가지고 다시 또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 돌아와서 삼거두로서, 그러니까 이승만, 김구, 김규식 삼거두로서 활동을 하다가 6.25 때 납북되어서 결국 아름다운 끝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여하튼 3.1운동에서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서 본다면은 바로 이 기독교의 활동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독립운동에는 임시정부운동이나 외교운동이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무력운동도 있었습니다. 싸움은 운동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이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와 1920년의 청산리 전투를 얘기합니다. 청산리 전투는 부대가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여러 독립군 부대가 합쳐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워서 한 1200명의 일본군을 사살시키는 그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맨 앞에 서서 지킨 부대가 신민군이라고 하는 하여튼 제가 신민 그 다음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얼른 안 나는. 그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기독 신자들로 조직된 부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 무력 전투에서도 활동이 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는 이런 무력 전쟁뿐만 아니라 의열투쟁도 있습니다.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안중근이나 또는 윤봉길이나 이봉창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대적을 상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군사력이 없으니까 한두 사람이 중요 요소에 가격함으로써 그 다음에 많은 군대가 얻는 그런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투쟁을 우리가 의열투쟁이라고 하고, 또 김원봉 같은 사람은 의열단이라고 하는 걸 조직해가지고도 했습니다. 김원봉의 존재는 어느 정도였느냐? 그분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김구보다 더 훨씬 나았습니다. 김구는 중국에 가기 전에 자기가 활동한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활동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김구를 평가하기 때문에 김원봉보다는 크게 앞서 있지만은, 그러나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만 가지고 한다면 김원봉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런 의열단 운동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옥 의사라든지 강우규 의사라든지 평강렬 의사라든지, 그 밖에 아까 말하는 우덕순 의사라든지 하는 분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운동, 그러니까 무실역행 운동이라,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 여러 역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신사참배 반대 투쟁의 민족운동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손양원이나 주기철이나 최봉성 목사나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신사참배 거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사참배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느냐? 신사참배는 당시에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으로서 우리 언어 쓰지 말고, 우리 글 쓰지 말고, 우리 역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창시개명하고 동방요배하고 이런 걸 강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면 그 역으로 신사참배에 반대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분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민족 말살 정책에 반대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나 이런 분들에게 나라에서 독립운동 표창을 했습니다. 표창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의 신사참배 반대 투쟁이 결과적으로는 민족운동과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역사 해석을 조금 더 넓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해방 후 됐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분단이니까 통일 문제 38선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의식을 갖는다면 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민주주의를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럼 민주화에 대한 강렬한 그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신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특히 이승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때 이승만을 그걸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가 연합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가담합니다. 1952년 그리고 56년 60년 4.19 일어난 60년 이 세 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기독교 교단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압살시켰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분단의 문제입니다. 참 이건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분단 문제를 두고 고민했느냐, 통일을 위해서 고민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단을 더 획책했거나 분단을 부채질한 그런 것이 일반 역사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60년대 61년에 군사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민주화와
인권, 자유 이걸 짓밟았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운동으로서 그 당시에 내세워야 될 것이 뭐냐? 결국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가 인권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인권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들이 붙인 이 불씨가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80년대 와서 인권 민주화 운동이 꽃을 피우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 기독교가 그 엄혹한 군사정권, 엄혹한 유신정권 하에서 인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한 것, 이거는 한국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권 민주화 운동의 열매는 따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여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는 그냥 무임승차를 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 신자들도 각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민주화 운동을 해가면서 나타나는 저항 세력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국가 안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 민주화 운동 좋은데 그러다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안보의 위해를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때 이런 안보와 인권 민주화 운동 사이에 갈등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기독 신자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때 생각한 것이 그 안보가 어디로부터의 안보냐? 결국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다. 그러면 그런 안보 관념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겠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따지고 보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38선 아니면 휴전선에 의해서, 분단에 의해서 이런 안보 문제가 큰 이슈로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니냐. 거기에서 문익환 목사나 또는 다른 그 성각적인 기독 신자들 가운데서는 이 분단을 해소하기 전에는 안보 의식과 인권 민주화 운동 사이, 그 의식 사이에 그 갭을 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분단을 해소하는 길을 먼저 찾아보자. 분단을 해소하는 길이 뭡니까? 통일입니다. 80년대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적인 기독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 80년대부터 통일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통일운동을 위해서 미국이나 독일 교회와 제휴하고,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회와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는 기독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통일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86년부터는 북한의 조선 기독교도 연맹, 여객과 세 차례 만납니다. 스위스 글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86년, 88년, 90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도, 우리가 북한의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개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속셈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분단을 타개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서 3번이나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 방안을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988년 2월 29일, 그 해는 88년이 돼서 그 29일이 있었습니다. 29일 한국 기독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내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큰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선언은 그동안에 남한과 북한 어디에서도 내놓은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이고 훨씬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선언이었고, 그 선언에는 맨 앞에 죄책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분단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분단을 고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죄책을 고백한다. 고백 선언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얘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남북한 정부에서 나온 어떤 선언보다도 귀한 그런 선언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운동이 90년대에 와서는 북한 돕기 운동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2008년까지 계속되다가 북한 돕기 운동이 이 새로운 정세 변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그게 중단되어 버리고 그다음 지금까지도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 통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그렇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소망스러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령 통일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의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70%가 기독교인들이 그걸 돕고 있습니다. 난 그건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잘못을 저지르고 또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 성도들 가운데서 통일과 또 사회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70%가 기독 신자들이 돕고 있다는 사실, 이건 새로운 희망으로 간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국권 수호운동과 국권 회복운동 그리고 해방 이후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